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무소 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이 땅 위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무사히 다 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체휼하시고 그냥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초를 먼저 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를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 같이 죽어주시어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맺어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회복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님이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한 시간 그저 찬송 부리고 아무 뜻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보는 것으로서 예배를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나라들에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7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다 우리가 받는 이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또한 바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5페이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까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제목에 설교는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마는 오늘 지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에게만 하는 그런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생명이 없는 소리입니다. 울리는 갱마리 같고 소리 나는 그러한 나팔과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에게도 하는 설교가 되어야만이 그 설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같이 한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빛과 소금은 우리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사는 행복의 문입니다.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이 세상에는 괴로움 뿐이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 둘 곳도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염세주의가 가슴에서 숨터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찾아보아도 또 이 세상에 많은 오고 간 사람들, 수천억의 사람들을 다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역사상에 행복을 받아서 누렸다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 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사람도 왜 행복하지 못하고 가난에 쪼달리고 시간에 쫓기고 뭐 일에 쫓기고 뭐 오늘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은 좀 오래 염려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을 모르고 사느냐? 그 첫째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냐? 그 첫째 이유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물같이 그날이 그날이고 10년 전에 믿던 고믿음 20년 전에 50년 전에 믿던 그보다도 더 오래된 날에 믿던 그 믿음이 만날 자라지 못하고 그 믿음 그대로 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믿음이 짜고가 나 있으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 신앙을 받았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그게 마르틴 루터라는 그 사제가 그 신부님이 이것을 깨닫고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은 내 생각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내 생각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은 이 행복의 비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찾아내는 길은 신앙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나를 중심하는 믿음으로 내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 본의로 해가지고 믿는 믿음을 내버리고 신본주의 믿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장로교의 첫째 소요리 문답의 첫째 문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이 빛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행복에는 광선이 있는데 행복의 광선을 받으면은 환경이 전부 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행복의 광선은 어디에 있느냐? 멀리 있고 하늘에 있고 뭐 내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다, 교회 생활을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은 이 행복의 광선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행복 광선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함도 받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지 안에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하나님으로 또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같은 동격에 올려놓고 교회를 공동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권리가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사회 모둠사리에서 집단에서 쓰는 단체에서 한인회나 무슨 친목회나 무슨 계모임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지 학교나 이런 무슨 운동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지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은 그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그 행복을 받는 예수님의 복의 피의 비밀 알지 못하고 그저 허송세월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가지고 그 길로 바로 에덴에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에덴에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신살림을 차려 주었습니다. 신살림이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살림을 많이 차립니다. 나이가 30살, 40살 되기 전에 20살 좌우지간에 신살림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차리는 신살림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살다가 이혼도 하고 뭐 중간에 살다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뭐 고발해가지고 잡아엮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아담은 신살림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마는 하와는 신살림에서 행복을 못 느꼈습니다. 왜? 왜 못 느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었지만은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와는 아담에게서 받는 영혼, 이 육체,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늘 하와는 공허를 느끼고 늘 허전한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없는 뭔가 더 가져야 하는 이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한마디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은 너는 행복해진다. 하니까 그 말에 금방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는데 왜 아담은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어 있는데 왜 해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서 먹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말이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치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여자 하와를 보고
손을 잡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같으면은 그만큼 나와 같이 내 몸같이 하와를 사랑한다, 소중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지 혼자만 먹고 지 혼자만 벌받지, 니 혼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니 혼자 믿음 내버려야 되지 하고 해와를 못 물리치고 그 주는 선악과를 넙죽받아서 먹었느냐?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와하고 이별하기가 싫었어. 요즘 흔히 말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와 같이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실락원 당하고 실행복을 당했다 하는 말이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은 빛으로 난 사람은 이것을 멀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45절에 이 빛으로 말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만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빌립보 3장 9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빛이 되니까 믿음으로서 난 자의 빛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개들의 소리를 듣지 마라. 역시 빌립보 3장 2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 개들이란 누구냐? 물론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을 겉으로 건성으로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무나 보고 막 짖고 물어뜯고 그저 사람을 안 가리고 막 달가드는 이런 것도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지 못한 사람들, 그건 전부 개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참 믿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내 따로 말하자면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V를 보면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99%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 전부 개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난에서 인내해라.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
그래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 만난다 하는데, 이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 가난의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인데, 장사가 잘 안 돼도 당하고, 또 뭐 직장을 가졌다가 직장을 잃어도 당하는 고난인데, 또 뭐 여러 가지 뭐 역경이 시험이 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고난, 경제적인 고난인데, 이 고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맨날 어렵다, 돈 없다, 비실비실하고 구질구질하고 만날 돈 걱정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이고 저런 고생을 나는 할 필요가 없다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전도가 막힌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고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난은, 그런 생활 염려는 저주받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 남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로 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고난은 어두움의 고난이고, 어두움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고난은 빛의 고난이라,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시작하면은, 먼저 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를 아주 낮춥니다.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다가 그 조금 지나면은 성경에도 말했으니까 친구라고, 예수님하고도 친구, 하나님하고도 친구, 이렇게 마구 대합니다. 돌장머리 없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믿음이 들고 이래 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하면은 형제로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내 맏 형님이 되고 나는 예수님 동생이 된다 하는 이러한 조금 영적인 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로 만족하고, 야, 이 정도 믿으면 아주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 안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아, 이거 양심에 이거는 안 된다, 된다 하는 이런 판단까지도 내게 생기고, 이러니까 내가 아주 신령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오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잠시 잠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오래 가느냐? 다섯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저 절 붙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적은 예수가 되는데 적은 예수가 되는 게 믿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귀할 뿐만 아니라 없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디서든지 믿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는 아니 경제적인 고난을 받아도 기복신앙은 가지지 마라. 복을 비는 신앙 가지지 마라. 그 말에 이제 첫 단서가 뭐냐 같으면은 하나님보다도 복을 먼저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 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복을 구했다. 돈벌이를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돈을 버렸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 목적한 대로 성공이 되고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복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안 구했다고 나쁘다 하는 말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구해서 받았기나 뒤에 구해서 받았기나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은 열리면 열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믿음을 더 철저하게 가지지. 복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받은 때문에 그건 나쁜 신앙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철학적인 바탕에서 나온 그런 지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역경 중에 경제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한 심판. 이 말씀에는 선비들, 이 역사적인 증거를 내가 대기 위해서 말하는데 유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청빈 사상, 그 선비들의 사상, 선비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것을 그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상 수천 년 동안 탕관오리가 누굽니까? 뭐 노동자들입니까? 농민입니까?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탕관오리 나라의 돈을 훔쳐먹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탕관오리가 전부 선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청빈해야 된다. 가난해도 선비는 탐심을 안 가져야 된다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탕관오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 나온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지 살리는 말이 아닌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안 죽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고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내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귀 새끼로 저주받은 생활을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생명을 받는 이런 길이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놔두고 슬픈 소식만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강도상에서 목사님들이 외치는 말은 전부
전부 슬픈 소식이지 기쁜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 왜 안 그래도 고생하고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안 그래도 힘드는데 응? 안 그래도 내 소원대로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키라.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킨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자신도 그런 고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이깁니다. 왜? 뭘 보고 아느냐? 교회 직분자 세우는 거 보면은 압니다. 믿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 못합니다. 장로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은 있기나 말기나 돈만 있으면은 다 장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목사님들이 목회 방침을 내가 타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대로 좀 전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우를 받고 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구원의 목적을 외면하고 그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았는 사상, 그 물려받은 그 이념, 그 선비정신, 기독교가 아닌 유교의 교리에 따라서 청빈을 말하고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난 가운데서도 잘 믿자 하는 말을 지어내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50배, 90배, 거의 100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복신앙이 나쁘다, 청빈 사상이 좋다, 고난에서도 견디자 하는 말이 더 계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시어서 기독교 복음은 결코 슬픈 복음이나 고난의 복음이 아니고 기쁜 소식의 복음인 것을 전파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평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내 생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이론만 바친다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천지 만물을 가지신 주인이시오매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채워주시옵기 바라고 고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오는 들풀이나 공중에 나는 새 깃들 곳이 없고 집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고 우리로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살피 세족 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를 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